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같이 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말세가 되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권고 아울러서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난리의 소문이 있고 기근, 전쟁, 지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날이 온다고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누구밖에 모르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한부적 종말론, 그래갖고 옛날에 있었죠. 다미선교회인가? 92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날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전쟁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지금도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아직도 이게 휴전이 안 된 상태고요. 이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거기에 이스라엘이 끼어들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확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전쟁에 말릴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돼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어느 때와 예수님 비유를 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노아의 때가 막 극단적으로 악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아의 때는 뭐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상적인 생활에 몰두하느라고 그때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도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똑같아요. 우리도 다 관심 어디가 있어요? 세상적인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혼은 뭐 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거 하느라고 누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까닭에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던 그때의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완전히 일상사에 빠져있는 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그때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뜻밖의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이하의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말씀들 어디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같이 보면 우리가 세 가지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들에서 일하고 있는 2명의 남자. 또 하나는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2명의 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2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 분리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사건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날에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데려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온통 일상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은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깨어있어라. 늘 눈을 뜨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일 소풍을 가요. 그럼 잠이 제대로 옵니까? 왜요? 기대가 되니까 자다가도 깨고 잠을 자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눈을 뜨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관심이 온통 어디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세상 끝날, 즉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을까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남에 다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 오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달이 점점 우리 인생에 가까운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 우리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날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들이 먹고 마시며 결혼하며 살아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삶에 집착하고 있는 일상생활만 집착하는. 예수님의 지적대로 그들은 그날까지 이 주님이 오실 그날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홍수가 임하는 그날까지도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이 모든 일상적인 것도 다 누가 허락하신 거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것 이상을 생각하지를 아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면 편해질까, 좀 유익해질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면서도 생각을 안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항상 연관이 되어 있었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늘 생각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들이 그 나라와 그 영원한 삶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하는 것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준 이 복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노아의 때 인간의 죄와 탐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그 혼자 독초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둘이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노아의 때를 보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남녀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이 이 준비해 주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아니었어요. 뭐 하는 관계가 되냐면 유욕과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관계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뱀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사탄의 기질을 타고난, 그래서 그 기질대로 지배받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인의 후손은 누굴까요? 똑같이 죄성은 있지만 자기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있을 때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문제 해답은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래 타고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뭐 했어요?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취한 것은 그들에게서 자기들이 갖고 있지 못한 뭔가 특별한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갖지 못한 재미를 그들이 갖고 있음에 부러움을 가졌고 결국 그들이 가는 길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온통 뭐밖에 없어요? 초점은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예요? 눈이 획획 돌아가기 시작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주는 거 먹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온갖 신이란 신은 다 있고 별게 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에 들어서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도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렇게는 재미없으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의 삶에 포함시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곁에 있는 경건한 여인들의 성경적인 아름다움을 다 찬내 써버리고 그 여인들을 마음껏 취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도 잘못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모든 여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힘으로 그냥 다 휘어잡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볼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기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아담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죄성이 있으니까 똑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바라는 대로 살아야죠. 오직 말씀에 따라 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살겠죠. 욕심대로 세상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나면 저 영원한 곳에서 아뜨거 하면서 살겠죠. 예수님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얻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행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아름다운 여인들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사람을 쳐 죽이는 자, 쓰러뜨리는 자라는 명칭인데 용사는 한 명 죽여야 용사일까요? 용사가 되려면 많이 죽여야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러한 폭력의 동조자가 되었고 결국 여러분 지상주의에 빠져들고 맙니다. 힘이 지배하는 것에 취해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그들의 타락이 뭘 불러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그들은 모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동산을 거니시면서 뭐 하셨겠어요?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야 아담아 어딨냐? 그러면 그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쭉 달려오죠. 하나님 오늘 뭐도 했고요. 뭐 아침에 뭐 했는데요.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과 뭐 했겠어요? 교제했겠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체가 되므로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신도 뭐 할 수요? 뭐예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모두 악해져 송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멀리하고, 여러분 우리 본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 본질적인 문제를 멀리하고 먹고 마시는 쾌락에만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살까요? 뭐 때문에 살까요?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그만입니까? 인간의 본래 목적은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 다음에 우리를 향해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 그런 것 먹고는 먹어야 살기는 살지만 그게 우리 일상의 모든 전부는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처럼 살라고요? 노아의 때니까 노아처럼 살라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노아가 이 당시 사람들의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아가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 다 틀리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라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억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섭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늘 뭐 하셨겠어요? 간섭하는 겁니다. 정우가, 세영아, 엄마가 니네 간섭할 때 그거 은혜다, 잘 되라고.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도록 만드시고, 때론 길을 막으시고, 때론 잘했다고 우쭈쭈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노아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산 거예요. 아멘. 다수의 길에 같이 걷지 아니하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늘 그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 노아인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자가? 내가 잘난 사람은 일단은 제가 죄인인 걸 예, 그렇죠. 맞아요.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같이 가겠어요? 나 혼자 막 내 길로 가겠죠. 즉 자신의 부족을 아는 자가 동행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온전히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주세요. 그게 동행이죠.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 노아의 믿음은 뭘 통해 나타나냐면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몇 년 동안 져요? 예, 어마어마하게 오래 짓습니다. 그동안 홍수의 기미가 보이나요? 예, 전혀 안 보여요. 뭐 토네이도라도 불고 이러면 혹시 그럴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손가락 치며 비웃고 야 그게 뭐냐라고 비웃는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방주를 끝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먹질과 온갖 폭력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강포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노아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에 대비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노아의 때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제멋대로 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홍수가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즉 신자와 불신자를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합되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뭐 하면 살아야 되냐면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영원히 그토록 바라고 있던 예수님도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고 살아생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도 아무런 이 미련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어느덧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그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일상적인 삶에 취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예수님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소망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